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족 중심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차츰 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리게 돼요. 남쪽은 주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다 족속이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로 불리게 된 겁니다. 반면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러한 남과 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입니다. 이 자전 쿠데타와 이 왕권의 교체와 외세의 침입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아수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남유다는 그나마 이 다윗에 의한 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영원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남유다마저도 주전 570년경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성경은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바벨론 제국 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것 쉬운 일이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거죠.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매년 6월절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의 면 소재지보다 조금 더 커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이래서 조금 큰 규모의 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구 예루살렘은 사실은 우리 시골 동네 면 소재지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이곳에 무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몰려들었다는 것은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당시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서 몇 달을 걸어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매년 6월절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일행을 이루게 됐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 의하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선이 나옵니다. 지도가 없나요? 지도가 없나요? 네. 이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오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돼요. 자, 특히 이 대로변에는요, 장애가 있던 많은 사람이 나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30절 이렇게 말씀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다른 본문은 이 예수님께 구걸한 맹인이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좀 놀라운 것은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는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불결하다라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에 머슴과 같이 하찮은 존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잖아요. 길동이, 개똥이 이렇게 불렀죠. 그냥 천한 존재이니까 이름을 짓지 않고 마음대로 부른 겁니다. 막 부른 거죠. 여러분, 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결하다, 그렇게 디메오라고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부르는 이름이 된 거죠. 그 불결한 디모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대로 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바디메오는 자라면서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눈마저도 멀게 되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두 명의 맹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눈먼 맹인은 바디메오고 또 다른 사람은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이 디메오일 가능성이 크죠. 아버지도 소경이었거나 아니면 아들의 장애를 이용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맹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요. 자,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제외한 수많은 증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밝히게 되면 그들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당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유일하게 이름을 왜 밝히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바로 거지면서 배운 것 없는 거기에다가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어요. 거지면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지와 같이 불결한 자, 앞 못 보는 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가 주위에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자신들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누군가 이들에게 외쳐요. 아니, 불결한 자가 어디에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좀 해. 바디메오와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를 좀 되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던 대로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걸하며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의 외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로변에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구걸하죠.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당장 자신들의 필요한 돈보다 자신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도 소리를 지르는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단순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이 지나가던 대로변에 있던 이 구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돈을 구걸했을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빵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와 자신의 가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괴롭히는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33절은 이렇게 말씀해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불결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게 돼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 맡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만지는 순간 자신을 얽매고 있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명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추위에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자신에게 평안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겉옷이죠. 특히 바디메오와 같이 거지와 같은 사람에게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개인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개인의 기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드물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불결한 바디메오의 눈을 만져서 고쳤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만져서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록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5장 52절은 10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단순히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돈을 구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외친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8장 4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반면에 오늘 본문만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불결한 바디메오의 눈을 만졌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장애의 원인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장애를 가리게 됩니다. 자신은 전혀 볼 수 없음에도 검은 안경을 써서 자신의 장애인 눈을 가리죠. 과거에는 안경 대신에 천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덜추게 됩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덜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눈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도저히 보여주기 싫었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수치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에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디메오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했다면 바디메오는 영원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 다 맡기죠. 그러자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수치를 드러내실까?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바디메오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면서까지 불결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듯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분이에요. 또한 고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칠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서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심지어 그 부끄러움이 내가 당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일이 쫄딱 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수치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운 가운데 몰아넣을 때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귀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움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많은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을 꼽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요. 어린 나이 때부터 당시 왕이었던 정조의 눈에 띄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인생은 탄탄대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당시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의 화려한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정약용 선생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꼴 좋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더욱이 정약용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당시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갔던 곳의 현감이 조정에 잘 보여서 아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님을 그렇게
그렇게 괴롭히죠. 그렇게 정약용 선생님은 선비로서는 당해서는 안 되는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학문에 매진하게 됐지요. 그렇게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 가운데 누구도 이루지 못한 훌륭한 학문의 업적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님 또한 제주도 유배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추사체라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치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 거지이면서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